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무게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나약함, 게으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 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밭을 기경해 주시고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위로받는 자는 위로를 받고 책망 받을 자는 겸손히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헌신과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사랑과 진리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길 원하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삶의 방향,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주님께서 친히 그리고 빠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단을 낼 줄 믿으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혜로 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93쪽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순절과 부활절 지나고 오랜만에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특히 율법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책을 법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적인 의미도 당연히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범인을 알 수 없는 미해결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전쟁 포로로 잡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는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미해결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을 모세가 말해주는데 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그 다음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라는 말은 무언가에 찔려서 치명상을 입고 죽은 시체를 뜻합니다. 범인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범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2절 나오는 내용 보시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성읍 안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성과 성 사이에 공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부터 성읍 간의 거리를 잽니다. A 성읍에서 거리는 얼마, B 성읍의 거리는 얼마, C는 얼마, D는 얼마,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리의 성읍이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전체 상황을 담당하고 주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재는 것은 이제부터 어느 성읍에서 관장하겠다라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도를 가리기 위해서 직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아가서 측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정 절차였던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구역이 배당을 받은 그 성읍에서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일 한번 시켜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암송아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물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가 나오는 이유는 살인자에 의하여 억울하게 빼앗긴 생명의 가치를 대속할 목적으로 데리고 나오는 순결한 생명입니다. 아무데도 쓰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를테면 죄가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이 소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 없는 상태를 상징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깨끗한 암송아지를 누구도 발을 디뎌 본 적이 없고 물은 항상 흐르는 아주 좀 특별한 장소로 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골짜기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으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이거는 제사가 아닙니다. 첫째, 장로들이 이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제사는 짐승을 바칠 때 목에 칼을 넣어가지고 피를 뺍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에 칼을 넣어서 피를 빼는 작업이 아니라 목을 꺾어버리는, 쉽게 얘기해서 한 번에 그냥 죽여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로들이 이 일을 직접 합니다. 목을 꺾는 이유는 살인자가 받게 될 사형 집행을 이 송아지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범인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릅니다. 요즘은 과학 수사가 발달돼 있고 온 세상에 CCTV가 다 있으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범인을 잡지만 이때는 미제 사건 천지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범인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생명에 대하여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멍에를 메우지 않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우선 그 송아지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행위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 살인죄로 인하여 공동체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오염된 공동체와 땅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죄를 이 송아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면 제사장이 나서서 짐승을 잡으면 되지만 장로들이 나와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뭘 하냐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감독하는 관찰자이자 보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굳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 과정 자체가 행정이나 사법 절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를 잡는 것은 행정과 사법 절차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살인자를 잡을 때도 아니면 이 살인죄에 대한 죄 여부에 대한 처벌을 논할 때도 행정과 사법 절차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동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제사장에 대한 정의가 여기 딱 두 개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에게 부여된 역할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소송이 걸릴 때, 다투게 될 때 판결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장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공동체에서는 이런 판결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민족은 장로나 왕이나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판결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종교적인, 법적인 최종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런 용도로 쓰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때 이게 유효한 것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장로들과 영적이고 법적인 권위를 지니는 제사장이 서로 협력하여서 이 살인 사건에 관한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최종적인 판결은 제사장이 내립니다. 제사장이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엄중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무슨 뜻이냐면요, 암송아지를 손 타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송아지 목을 꺾어서 잡는 일을 장로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송아지가 죽은 거기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서 장로들이 직접 손을 다 씻습니다. 왜 이 일을 하냐 하면요, 이 손을 씻으면서 공동체가 살인에 대하여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장로들이 직접 하느냐? 만약에 제사장이 이걸 한다면 송아지를 죽인 행위를 종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겠죠. 장로의 부하들이 한다면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른들인 장로들이 나와서 직접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살인과 무관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죠. 밝혀내기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성읍이, 이 공동체가 살인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8절의 간구가 성립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이 기도거든요. 이걸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6월절입니다. 핏값을 치르고 살려낸 백성입니다. 이 억울함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저주받고 파괴되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일어났고 범인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하여 살인자에 대한 처벌 형식을 취했으니까 우리는 이 살인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렇게 친히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 사건 때문에 우리를 송두리째 죄인으로 취급하고 처벌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말라는 말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해결되지 않은 채 땅에 스며들면 그 피는 결국 공동체 영지를 오염시키는 것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오염됩니다.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처럼 형사법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는데 살인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범인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은 일어났고 범인은 모르고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 대상이 없고 이러면 미제 사건이 됩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살인자야. 그런데 누군지 몰라. 그러다가 또 누가 하나 더 죽으면요. 그때부터는 더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인범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형식을 신앙적으로 밟으며 행정을 책임지는, 법을 책임지는 모든 지도자들이 관여해서 이 과정을 다 치루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살인자에 대한 처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일단 이 살인의 부담으로부터 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를 불신하면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조되는 사회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살인죄에 대하여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치안과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살해당한 가족의 원한을 갚아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가 전부입니다. 치안 문제 해결하고 가족의 원한을 갚아주고 그럼 살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민족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적으로 정화하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살인자를 잡고 처벌하고 가족에게 복수를 하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일부러 이렇게 밟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키신 것입니다. 정화를 시키려면 결국 숨어있는 살인자를 찾아내야 할 텐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요, 이 성경 구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살인자를 찾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주목할 표현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살해당하고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의 거룩한 예식이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인이 발생했으면 범인을 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공동체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정하신 공동체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범인 잡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정화되지 않으면 살인자 한 사람을 잡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정화되면 살인자 한 사람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대속의 율법을 지키며 회개하는 과정에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할진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뭘 치운다, 청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불태워버린다, 살균한다라는 뜻입니다. 깔끔하게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미제 사건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 공동체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정화 공동체가 되어가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살인자를 찾아내도 또 살인자가 나오고 도둑을 잡아도 또 도둑이 나오고 이 사람을 처단하고 나면 또 다른 범죄자가 나오는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의 진행을 요구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맞는지를 계속 살피며 자기 정화의 과정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아내는 것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범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신앙적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너무나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저 문제가 나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며 교회는 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문제 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다 신앙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공동체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뭡니까? 성숙한 시민의식.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시민에게. 그리고 그 말은 자율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길에 소매치기가 들끓지 않지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도 소매치기가 들끓는 나라들이 많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상방뇨를 하지 않지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나라들의 노상방뇨가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곳도 많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자율성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정화되어야 하는가, 누군가를 정화시켜야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여져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가 되어 나간다면 우리는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도려내는 것으로만 해결을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한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책임을 자신들이 송두리째 느끼며 백성 모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일이고 역사를 흘러내려온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영적 자발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각자가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스스로 정화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설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범인을 잡고 못 잡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적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함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몰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더 신앙적일 수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물음이요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신앙적인 문제로 바라보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를 다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을 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 구역 인도자 모임 후에 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간단히 광고를 드렸습니다. 일정은 6월 13일, 14일 1박 2일로 정했고요. 구체적인 시간은 토요일 낮 12시부터 그 다음 주일 낮 12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24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전교인 수련회이니만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게시판과 또 여러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